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고 물으면 잘 나갈 때, 잘 될 때, 열렸을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라고. 차라리 그 사람은 잘 안 됐으면 좋을 텐데,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들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괜찮았던 사람이 갑자기 열려져 버리니까 목에다 콘크리트하고 그냥 완악해지고 변질되고 안하무인격이 되는 이런 사람을 제가 주변에 많이 봤어요. 처음에 이름이 없을 때는 저한테 언제 어디로 부흥회 가냐고 물어. 나 인천으로 간다면 인천으로 쫓아오고, 광주로 간다면 광주로까지 쫓아오고, 몇 차례 열심히 다니면서 그렇게 사모하고 배우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떴어. 잘 나가. 이름만 대면 아는 친구가 됐어 이제. 그러니까 유명세가 좋긴 한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같은 호텔에 머물렀는데 나는 일반실, 그 사람은 스위트룸으로, 특실로 자리가 틀리더라고. 유명세가 있으니까 방송을 타고 막. 그래, 그 친구 벌써 오래됐어요. 김 목사 올라와 그러더라고 나한테. 자기 방으로 갔더니 딱 폼 잡고 앉아갖고, 김 목사 아직도 부흥회 가면 와이셔츠, 속옷, 넥타이 이런 거 사주는 거 받아가지고 와. 난 말이야 비서시켜가지고 상품권으로 준비하라고 미리 알려주고 막 이러면서 몇 가지 하다를 하더라고. 그렇게 몇 년 잘 나가더니 어느 날 사라졌더라고. 사라졌어. 슬퍼져.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깝신대지 말고.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위기가 언제가 위기냐? 잘 나갈 때야.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우시아를 통해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해졌다. 이게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문제가 생겨. 교만해졌어. 악을 행해서 다 뺏겨. 차라리 잘 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어.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 역대하서 26장 15절 먼저 봐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졌다고 써있죠. 멋있잖아. 얼마나 멋있어. 그걸로 끝났으면 좋을 텐데 그 다음 절을 보라고. 16절 시작. 결국은 눈병자 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전에 가서 제사장들하고 몸싸움하고 혈기 부리고. 이게 뭡니까? 차라리 안 됐으면 나을 뻔했지. 이런 사람 많이 봐요. 차라리 무명할 때가 더 낫고 차라리 어려울 때가 낫지. 조금 잘 된다고 기부스해 목에다가.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 좀 해. 꼴값 떨지 맙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저울질 하실 것 같아. 저거 김동기 저거밖에 안 되는데 복 줘야 돼. 저거 올려줘야 돼. 저 박장로 저거밖에 안 되는데 저거 열어줘야 돼. 하나님이 고민할 것 같아. 박장로가 잘 나가고 힘들면 이게 힘들 때하고 틀려. 잘 나갈 때는 골프 가방 메고 필리핀으로 가. 이거 아니잖아. 이건. 자, 옆에 사람은 너 언제 주제 파갈래? 한번 해봐.
사람이요,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밤새 안녕도 보장 못해. 내일 아침 눈 떠야 내 날이야.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어. 그저 오늘 숨쉬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저는 죽을 병 걸려 사형 선고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주제를 알아. 아무것도 아닌 거야. 뻐길 것도 하나도 없고 그저 살아있음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우시야를 통해서 이렇게 강성하여짐에 그 다음 관리를 못하고 교만해져. 우리가 패망의 원인 교만, 두 번째가 절망. 아주 무서운 거예요. 세 번째가 혈기. 요게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대문이야. 이것만 주의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어. 교만. 가장 무서운 악이라고. 우시야가 교만해졌어, 마음이. 악 중에 악이 교만이거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차라리 어려웠으면 더 나을 텐데 잘 나가다가 무너진 사람이 더 많아.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어. 나는 제일 큰 떨어져 죽은 제일 큰 원인이 뭔지 알아요? 올라갔기 때문이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낮아지면 떨어질 위험이 없어. 항상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잘난 줄로 착각하는 사람 많아. 지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어.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요, 선민의식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요. 가장 선민의식이 강한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을 개처럼 여겼어. 선민의식이 강한 민족이 그 선민의식 때문에 가장 많은 박해, 핍박, 600만 명이 히틀러의 독가스실에서 무너졌어. 죽어갔어. 가장 비참하게 오랫동안 고통당한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흩어져 버렸어. 놀라운 것은 그 선민의식이 또 그들을 살렸어. 그 민족성을 지켰고 지금도 나라를 이루었어. 그런 거 있어요. 선민의식은 필요하지만 교만해져 버리면, 남을 무시해 버리면 안 돼. 하나님 유대민족을 택한 것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아브라함을 복을 준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지, 아브라함만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잘못 사용하다가는 얻어 터지고. 가장 중요한 선민의식보다는 내가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로 인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겸손히 자각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더라면 얼마나 더 큰일을 할 텐데.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야. 아무리 강조해도 교만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출석교인 10,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저를 청빙이 왔어요. 오래전에. 그때 우리 김재만 목사가 있었어요. 야, 김 목사, 나하고 같이 그 교회를 갔어. 그분이 불러갖고 그 교회에서 불러서, 야, 이 교회에서 나오라고 그러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내가 이 교회 가서 목회하면 되겠냐 했더니, 우리 막내 목사가 있었는데, 너도 그러지? 야, 안 가는 게 좋겠지? 저 형님이 보러 와요. 내가 생각해도 아니야. 저는 그저 경기도 광주 소명중앙교회 지금 37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 교회가 좋아. 나는 그냥 싫다고 왔더니 4번이나 청빙위원회가 날 찾아왔어. 병원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운영하는 학교도 있어요. 재단도 있어요. 아주 든든한 교회인데 세상 말로 거기 가면 보장받아. 거절을 했더니 인천에 집회를 갔어요. 인천 간석어골에 로얄 관광 호텔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숙소가 거기야. 근데 어떻게 알고 거기까지? 거기 장로님들이 오신 거야. 그래서 내가 면박을 줬어. 당신네 교회는 못돼 처먹어서 얼마나 목사가 없으니까 부흥회까지 찾아왔냐고. 내가 짜증 내면서 막 혼내켰어. 그 선임 장로 되시는 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원장이더라고. 큰 병원에 병원장 되는 분인데 겸손해. 그 의사 장로님이 그 말을 다 듣고 있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가 이번에 목사님을 찾아뵌 것은 저희 교회로 모시려는 게 아니고, 이게 참 교만해서 제가 뭐라고 한 건데, 자문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요. 자문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무슨 자문을 듣기를 원하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 오겠다고 서류를 여기저기서 접수한 데가 270명이래요. 270명. 정확하게 276명인데 해외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도 자기네게 오겠다고 이렇게 원서식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야. 이력서가. 자기 소개서랑 이렇게 들어온 거야. 근데 자기들 장로님들이 100% 원한 사람 나밖에 없대. 제가 그 교회를 4차례 붕해간 죄밖에 없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거절했기 때문에 자기들 기준으로 목사님을 모셨다가는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네 청빙위원회에서 이 서류를 보시고 목사님이 한 사람 골라주면 내가 추천한 사람을 모시기로 했다는 거야. 충분한 사례를 줄 테니까 그분들 말로 이 서류를 점검해가지고 추천을 해달라요. 그래서 제가 떠오르는 분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 목사님 한 분이 떠올랐는데 그분은 진짜 인격이 훌륭해. 진짜 실력이 있어. 또 영성이 뛰어나. 이분은 거의 이분을 뵈려면 도서관이나 기도실에 가야만 있어. 인물도 빼어나고 훌륭하신 분이야.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 내가 혹시 이 추천서, 이 서류 안에 안 들어있어도 내가 혹시 아는 분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분을 모시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교단 불문하고 목사님이 추천한 사람을 자기들이 모시기로 했으니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조건이 있다. 내가 추천했다는 소리를 하지 마라. 배 일어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추천하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추천하는 건 아니다. 내가 추천했다는 소리 하지. 우리 선배니까 그분을 가서 모셔라. 그러면 당신네 교회는 호랑이한테 날개를 달아준 댁이 될 거다.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로 갔어요. 2년 만에 교회를 배가시키고 살아있는 훌륭한 교회로 만들어냈어요. 장로님들도 개인적으로 또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사례도 가져오고 참 보람을 느꼈어요. 잘했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지금은 핸드폰에다도 입력도 해놓고 이제 막 부흥의 스케줄 관리를 하는데 그때는 수첩에 부흥의 일정을 적어놓고 제가 다음 주에 어디 간다. 수첩 봐야지 내가 내 맘대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부흥회 다니는 사람들은 1년, 2년 스케줄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수첩을 잊어버린 거야. 어느 목사님은 부흥회 다니는 목사님인데 유명한 분인데 수첩 잃었다고 신문에 광고까지 했다. 그분이 누구냐면 피 목사님이었어. 피정진 목사님. 그만큼 절박하더라고. 전 그런 어른처럼은 아니래도 저도 일정이 수첩을 봐야만 제 일정을 아니까 이거 난감한 거야.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달에 집회 갈 교회가 그 선배 목사님하고 친한 분이야. 동기 목사님인데 김동기 말고 그분 주소니 뭐니 이게 수첩에 다 있지. 연락처를 모르는 거야. 언제부터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다. 난감해서 그분 생각이 나. 그 선배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지 하고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김대성입니다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에다 힘 한 1000건은 둔 것 같아. 목에다 힘을 주고 김대성이가 누구더라? 충격이 되더라고. 그때 나하고 잘 아는 사이거든요. 김대성이가 누구더라 하고 목에다 힘을 주고 얘기하는데 무슨 생각이 딱 오냐면 내가 알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고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이 변질되면 죽는 거예요.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 몸뚱아리만 살았다고 산 게 아니더라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전화 잘못 걸었습니다 하고 끊었어. 그로부터 2년 뒤에 그분이 심한 우울증이 왔어. 우울증이라는 게 무섭가 봐. 우울증으로 목회를 못하고 결국 사임했다는 소리까지 들었어. 그 교회에서 나왔어. 우울증. 그리고 나서 또 한 4, 5년 지났어. 늘 그 선배가 좀 안쓰러운 느낌을 가지고 내가 추천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 남경산 기도원에 여름 성회를 했어요. 여름 집회할 때 코로나 이전에 우리 남경산 기도원이 참 많이 사람이 왔어요. 한 주에 1000명은 왔다 갔어요. 본당에 못 들어가니까 밖에 천막 쳐놓고 거기도 막 텔레비 연결해놓고 보고. 이은숙 목사는 알겠네? 그 시절에 왔던 사람들은 알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방을 줄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 방을 비워주고 나는 차에 가서 잤어. 내 방에 20명 재웠어. 그때 우장로님 일당 그런 분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방인지도 모르고 잤대. 제가 방 전쟁을 하던 그 시절에 그분이 오셨는데 우리 등록실에서 연락이 왔어. 안무개 목사님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원장 안다고 좀 방 좀 달라고 부탁해 달라고 백을 쓰는 거야. 놀라운 것은 우울증 걸리니까 날 알아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선배님 왔다니까 뛰어 내려가려다가 내 방이라도 정리해서 그분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차에 가서 혼자 이런 생각을 하고 방 정리하느니라고 내가 적당히 정리한 게 아니라 그래도 잘 모셔야 되니까 쓸고 좀 정리를 하느라고 한 20분 걸렸어. 그랬더니 내려가니까 기다리다 그냥 가버렸대. 못 만났어 결국. 그 방 청소하는 사이에 내가 미리 갈걸. 기분 나쁜지 가버렸더라고. 그로부터 1년 뒤에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었어. 돌아가셨더라고. 그래서 땅에서는 다시는 못 만나겠죠. 많은 속에 생각이 있어요. 누가 뭐래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나가든 못 나가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시야가 강성하여 집에 교만해졌다. 악을 범했다. 이 단어가 16절에 나오는데 충격이야.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해져서는 안 돼. 끝까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잘 나갈 때. 교만보다 더 무서운 게 절망이야. 절망. 안 돼, 못해, 틀렸어, 텄어, 끝장이야 하고 낙심해버리면 마귀가 또 넌 죽어야 돼. 누구도 죽었어. 넌 절대 안 되라고 도장을 찍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일 뿐이에요. 내가 한숨 쉬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낭망하는 것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불신의 열매야. 진짜 하나님을 믿기는 하냐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한숨 쉬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다. 나는 없어도 하나님은 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자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시키는 일이야. 넌 끝장났어. 넌 이제 안 돼. 절대 안 돼. 넌 죽어야 돼.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해서 정령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고 확신 있게 얘기했지. 이게 사탄은 아주 반대로 나가.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끌고 지옥까지 내려가려고. 속지 마세요. 제발 정신 차리고. 괜찮은 분이었는데 보문동이라는 데서 목회를 했거든요. 우리 선배인데 보문동에서 목회를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아주 큰 사업가였어요. 그래서 돈을 대줬대. 빌딩을 사가지고 크게 목회를 시작했어요. 부럽더라고. 그 선배가 인물도 좋았어요. 거기 보문동 교회도 갔다 왔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런데 목회가 안 됐어요. 어느 날 그 빌딩에다가 다방을 한대.
아니 목사가 무슨 다방을 하냐니까 복음다방이래. 목이 좋으니까 된대. 복음다방은 뭐냐 그랬더니 찬송가 틀어놓고 커피 팔고 성경 기독교 책도 나누고 분위기를 그렇게 해놔서 복음다방 그거 다 쫄딱 망했어. 길에서 만나서 뭐냐 이게 책 세일한대. 책 세일. 세일 뭐 이렇게 하러 다니더라고. 어느 날 공항에서 만났어. 어디 가시냐고 그랬더니 이민 간대. 한국에 먹고 살 게 없어서 이민 간대. 여러 번 미국에 갈 때마다 그 선배를 찾았어. 못 찾았어. 그러다가 필라델피아 벅스 카운티 교회 집회를 갔더니 어느 아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 사람 근황을 알려주는 거야. 지금 안 돼. 자기가 어디서 뭐 하는지. 그 선배 목사님 뭐 하냐 그랬더니 사우나에서 때밀이 한대. 한국 사람들 상대로 그런데요. 미국 사람들은 그 때밀이 잘 안 하거든. 근데 그거 하고 있대. 한국에 먹고 살 게 없어갖고. 제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서야 되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 보세요. 우리 선배 한 분은 또 목회를 잘했어요. 와, 저렇게 금세 부흥시키고 청년들 젊은이들을 많고 대단하다 그랬어요.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남양주 쪽으로 수련회를 가서 학생들이 차로 오다가 차가 사고 나갖고 애 둘이 죽었어. 사고 나니까 그 애들 때문에 우리 선배가 배상하고 뭐하고 문제를 많이 하더니 목회를 접더라고. 근데 그분은 정말 유능하고 멋있는 분이었거든. 야, 그렇게 잘하던 분이 그런 사고 한 번 나니까 목회를 접고 결국은 사라졌어. 그로부터 10년이 딱 지났는데 전주에 집회를 갔는데 강희만 목사님이 영생교회 가서 부흥회하는데 거기 평화동 공원이 있어요. 조그마한 공원. 공원에서 만났는데 그 선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멋진 선배를 만났는데 폐인됐더라고. 그 실력 있고 그 멋진 분이 이렇게 대인 기피증 같이 돼갖고 나를 똑바로 쳐다도 못 보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눈을 피하고 그러더니 사라져 버리더라고. 간다는 소리도 안 하고 억지로 만났는데도 야, 주저앉아 버렸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데 왜 우리는 무너져야 돼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늘 주저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갈라 하시고 그만. 존경하는 성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미가서 7장 8절을 저는 어렵고 힘들 때 사기당했을 때 하루에 10번도 더 주먹을 쥐고 외쳤던 말씀이에요. 나는 다시 일어난다. 나는 일어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마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한번 큰 소리로 2번 읽어. 시작. 나는 2번 읽으라고 그랬죠. 우리 교회 금장로 부부는 역사를 알걸. 우리 교회 사기당해서 시내로 나가서 있었던 시절 기억나? 한 3년 있었지. 그때 내가 지금은 171장 부르잖아. 송영을 힘 있는 거 부르고 그때는 맨날 축창 부른 내 찬송이 뭔지 알아?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기억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더 큰 은혜 바다 향해 내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맘껏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언덕 그만 하나님의 친구 다시 일어나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맙시다. 절망하면 마귀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항상 마귀가 들어오는 대문은 교만, 절망, 뭐예요? 우시야가 제사장들하고 혈기 부린 몸싸움 하다가 병이 발에서 하얗게 돼서 집 밖으로 쫓겨나왔죠. 하늘이 무너져도 교회에서는 혈기 부리지 말아요. 최태찬 집사님만 조심하면 돼. 여러분 혈기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한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바울은 살기 등등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바꿔놓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됐어. 복음의 핵폭탄이 된 거예요. 멋있어. 복음 가지고 세계를 기독교를 세계화시킨 사람, 기독교 체계화를 시킨 사람이 바울이야. 혈기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혈기 있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 누구를 쓰냐, 혈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바울 같은 살기 등등한 사람이 변화받았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즉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바꿔졌어요. 혈기. 혈기는 필요하지만 없어서도 안 되지만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아무 때서나 혈기 부리면 하나님이 안 써. 그게 위험한 거예요. 혈기 부르면 마귀가 나 불렀냐고 와. 그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고 행복을 깨트리고 인생을 종치게 하는 게 혈기야. 생각 없이 어떤 사람은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 어떤 사람은 말보다 욕이 먼저 나가. 그런 놈이 누구냐면 나야. 저도 좀 더러운 성격이었어. 그나마 좀 바뀌었다고 생각해. 약간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산천도 산천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생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영생을 누리며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원숭이가 야자 따는 거 본 사람 나밖에 없네. 오래전에 제가 태국에서 원숭이가 야자 농장에서 야자 따는 걸 봤어요. 여러분, 야자가 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야자가 돌멩이보다 더 단단해요. 돌멩이로 안 깨져.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해야지. 그 야자가 머리통 맞으면 즉사해. 높이 있잖아. 원숭이는요, 야자 열매 따는 나무 잘 타는 은사가 있어. 근데 이놈들은 게을러서 훈련 받았어도 잘 안 따. 어떻게 해야 원숭이로 야자를 따게 하느냐? 혈기가 나게 만들어. 뭐가 나게? 그럼 원숭이를 어디를 딱 돌로 맞춰버렸다. 그러면 혈기가 나가지고 그 많은 야자를 다 따서 던져버려. 그게 한 방에 절대 못 맞춰. 그러니까 내가 그걸 자세히 봐니까 손에다 그 친구들이 대단하더라고. 돌멩이를 2개 들고 하나를 딱 던지면 원숭이가 그걸 받아. 눈과 손이 그리 가. 그러면 그 사이에 연타로 던져서 맞춰야 돼. 그걸 잘해야 되겠더라고. 그럼 혈기가 나서 그걸 맞아버리면 그 많은 야자를 다 따서 던져. 그러면 어디를 맞추면 될까? 엉덩이 같은 소리지만 냄새나. 원숭이 코신사야. 코가 원숭이 자존심이야. 거기를 맞췄다 하면 돌아버려. 그 많은 야자를 다 따서 던져버리고 거꾸로 매달려서 끼리끼리 울어. 왜 울까? 분해서가 아니고 지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속은 줄 알아. 혈기 나면 마귀한테 속은 거야. 이 마귀라는 놈은 우리 약호를 알아. 이렇게 천사처럼 앉아있어도 어디만 건드렸다 하면 헷가닥 뒤집어지는 걸 알아. 계속 그걸로 원점으로 돌아가. 축복의 산에 못 오르고. 옆에 사람은 너 언제까지 그렇게 마귀한테 찌질하게 당할래? 물어봐. 그 단계를 깨트려서 혈기를 다스릴 줄 알면 그때부터 쓰셔. 아니,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혈기 부르다가 몸에 납병이 생겨서 하얗게 되니까 진 밖으로 쫓겨나가. 아무 별궁에 갇혀서 죽었어. 열왕의 묘실에도 못 들어갔어. 우시아가 52년 동안 최장수 집권을 한 사람이었지만 그 멋지게 귀한 도우심을 입었지만 끝이 안 좋아. 문을 열어줬어. 마귀에게. 여러분 깊이 새기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나는 교만치 않게 해주세요. 절망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혈기를 깨트려 주세요. 혈기 다스리게 해주세요. 두 손 들어요. 두 손. 우시아는 이것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우리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데 하나님 무시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혈기를 깨트려 주옵소서. 혈기를 다스릴 힘을 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251기 기도행전 참여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본교회에 있을 때보다 이 기도행전으로 오면 기도원을 가는 곳마다 좋은 경치와 아름다움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의 태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더욱 활력이 넘치고 행복합니다. 또 말씀을 시간 들려주실 때 군더더기가 없고 아주 담백한, 아주 솔직하고 정말 진실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전해주셔서 아주 큰 힘을 얻고 갑니다. 정말 이 기도행전에 참석하기를 너무 잘했고 또 지치고 힘들었던 삶에 다시 그 생기를 얻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말씀으로 또 살려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활기를 얻고 또 삶의 자리로 갑니다. 지치고 힘든 성도들이 있으면 저처럼 와서 힘을 얻고 또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쓰임받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듣고 또 만지고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기도행전! 할렐루야!